우리 김재한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야생화단지 예배 드린 그 가상 체험한 것 같아요. 기도 통해서 자연을 느꼈고 반려견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드디어 반려견이 예배 함께 드립니다. 뒤에 있어요. 정수 김윤경 집사님네 강아지 함께 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만큼 강아지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저는 두 번째입니다. 고상철 집사님 댁에 진순이가 신방 갔을 때 이러고 같이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렸어요. 그 진순이 그렇구나. 어쨌든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강아지와 반려동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 좀 다음에 또 추진하고 그렇게 해보죠. 제가 요즘에 굉장히 깊이 저한테 몇 가지 면에서 정말 굉장히 큰 감동과 충격을 준 사건이 있어요. 이 그림이 이걸 나타내는데 여기는 이제 뭐 불 안 꺼도 보이죠 여긴. 그래도 생생하게 보기 위해서 5초간만 껐다가 여기는 방아머리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입니다.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같은 심지어 안양시찰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안민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정우 목사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 연세 84세예요. 84세인데 전립선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14군데를 떼어서 전립선 검사했는데 전체에서 다 암 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정우 목사가 수술받긴 우리 아버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다 해서 이분이 워낙 대한이 아니라 대체의학 이런 걸 좋아해요. 맨날 우리 만나면 비타민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인데 그래서 찾아낸 게 이런 얼싱이라는 얼싱이 뭐 딴 게 얼스에다 ing 붙인 거고 그라운딩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그 토론토 대학 PhD인데 메디칼 저널 들어가서 의학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책들도 아주 광범위하게 찾아본 결과 그냥 이제 이 얼싱이 유명해져서 지금 지자체마다 그 맨발 걷기 많이 만들었잖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그걸 얼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효과가 있으려면 1번 물이 있어야 된다. 2번 전해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있어야 된다. 이걸 발견하고 최고 좋은 곳이 어딜까 해서 바닷가를 찾은 거예요. 바닷가. 괜찮아요. 우리 연우가 뭐 부쩍 컸네 집사님.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 조사해 보니까 대부도에 방아머리 해변 여기 안양에서 40분 걸려요 차로 멀지 않은 편이죠. 거기 가서 몸에 많이 담글수록 좋다. 발은 바닥에 닿아 있어야 되는데 몸에 많이 접지될수록 좋다 해서 이 물에 들어가는 거를 2달간 정확한 수치로 8월 9월 2달간 매주 5일 한 번 들어가면 7시간씩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먹으면서 나는 이분이 이정우 목사님이 나는 인간계가 아니라고 보고 곰계라고 봐. 곰이라고.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7시간씩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2달 5일 하루 들어가면 7시간 식당도 안 가. 옷 벗고 옷 갈아입고 귀찮아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안에서 먹으면서 2달을 그걸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분의 끈기 1번 그 끈기 2번이 자기가 공부해서 뭐 의사도 아닌데 체계를 세웠는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무시하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기 나름의 확신, 신념 여기에 놀랐고, 세 번째 결정적으로 놀란 건 뭐냐면 나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2달 후에.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어쨌든 이분은 나았어. 그래서 같이 지금도 살고 계셔요. 우리가 여기에 내가 얘기해서 시찰에서 여기 성지순례삼 한번 가서 우리도 약간 해봤는데 축구 30분도 못 있겠어. 보통이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 얼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분한테 들어 배운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원리인데, 전기 원리인데 그라운딩이 접지잖아요. 한국에 이 연결하는 아울렛도 접지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접지는 이렇게 쇠가 있고 조기도 쇠가 있어서 콘센트 이 들어가는 거 외에 제3의 길이 하나 전제하는 거예요. 미국의 접지는 콘센트 플러그는 아예 이렇게 접지 라인이 나와 있고 구멍도 접지 라인이 들어가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기가 과부하가 갑자기 걸릴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번개가 친다든지 아니 뭐 어떤 이유든지 전기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걸 흘러 보내는 제3의 라인을 전선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핵심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접지된 전류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흙으로 들어가는 게 지구로. 마치 피레침에 강한 전기가 떨어지면 그 에너지가 다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게 그라운딩이라는 거예요. 땅은 마치 바다 같아요. 전기를 전기 이론으로 얘기를 못 하겠고 바다 같아서 바다에 물이 조금 들어가고 나오고는 흔적이 안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지구에는 굉장히 강한, 지구야말로 전기가 다 모이는 곳이고 거기 그거를 전이 0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0보다 더 많은 전기들은 지구로 쏟아내서 자기 안에 있는 전기를 비우고 지구가 주는 전기를 또 채우고 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얼싱 이론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뭐 스트레스 때문이든지 뭐든지 발생된 전기가 돌아다니면 그게 전하라고도 하고 이름이 있던데 나는 그냥 전기 에너지라고 할게요. 그런 게 돌아다니면 염증을 만들고 그게 암이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운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걸 보니까 이게 걷는 게 핵심인가? 맨발 벗고 걷는 운동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정우 목사님에 따르면은 걷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저기다 발을 대고 있는 게 핵심이지. 그래서 내 몸에서 이 발과 땅이 딱 만난 지점을 통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지구로 빠져나가고 지구에서 전기 에너지 나한테 오는 게 핵심이지 걷는 운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 이정우 목사님이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 접지가 없으면 컴퓨터 같이 민감한 그 전기 제품들이 작은 그것에도 고장나잖아요. 고장난데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접지는 이게 연결이구나. 연결되는 것. 접속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이게 또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다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 세대는 이 연결이 끊어진 세대다. 연결이 우리 서로의 연결도 끊어지고 자연과의 연결도 끊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연결도 굉장히 연약한 정말 연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살아가는 법이 변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공동으로 살아갔잖아요. 농사를 같이 지어서 살아갔잖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제 가슴속에 이만큼이나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는 게 어느 어촌계, 조개 캐는 어촌계, 꼬마 캐는 어촌계 얘기예요. 그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에 속한 사람이면 이 뻘에 나와서 꼬막을 캘 수 있는데 원리가 하나예요. 캔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명 n분의 1로 나눈다는 게, 누가 나오든지 n분의 1로 나눠준다는 게 그 어촌계 원리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다 나와. 하루 종일 10개를 캐는 할머니들도 다 나와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10개를 캐서 얼마를 받아가냐면 n분의 1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이 그 n분의 1을 가지고 갔다가 팔아서 자기를 위해 쓰냐면 안 그래. 이 할머니들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마을에 가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전을 부치고 무침을 만들고 해서 함께 노동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삶의, 지금은 굉장히 잊혀져 가고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완전히 연결돼 있죠.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없는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우리가 단절됐을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은 기본적으로 불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내일 모레 곧 돌아가실 것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런 불안이 없어. 그냥 죽어도 된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삶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을 봐요. 인간은 어쩌면 함께 사는 존재이지 단절돼서 사는 그런 방식, 오늘 세상이 만들어가는 이 삶의 방식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우리는 연결되어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일 우리가 연결되어야 되는, 우리가 접지해야 되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는 누구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 단절되어 사는 것,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 라고 사는 것은 우리 마음에 큰 불안이라는 병을 가져오는 거죠. 이 병이 치유되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불안했나 봐요. 그 불안은 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불안은 기본적으로 미래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어떻게 할까, 모레 어떻게 할까 하는 데서 불안은 출발하는 것이죠. 그것은 취업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이름으로 찾아올지라도 공통점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이에요. 세상은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늘 불안이라는 이름의 올무로 우리를 묶어 두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해법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아라. 난 제일 좋은 말이 새를 보아라요. 그러니까 새에 대해서 생각하라가 아니라 나가서 정말 새를 보라, 꽃을 보라, 풀을 보라. 여기서 새와 꽃, 성경에 백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와 꽃, 새와 백합은 이 제유법이죠. 꼭 새만 보고 꽃만 보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유법이죠. 그거는. 나는 그 보는 것 중에 제일 신기하게 본 친구가 이 친구예요. 김지원이라는 친구인데 MZ세대 지금 20대고 내 친구의 딸인데 이 친구가 뭘 봤냐면 지렁이를 봤어요. 2년간. 집에 1000마리를 키워요. 지렁이 통에. 그리고 그 지렁이를 애완동물 삼아. 그 반려동물 삼아. 반려동물 뭐 키우냐 하면 자기는 지렁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사는 법을 섬세하게 매일 보고
야, 이 지렁이야말로 최고의 반려동물이다. 목욕을 안 시켜도 되고 수의사에게 데려갈 필요도 없고 짜증내지도 않고 나한테 너무너무 좋아서 이 지렁이 키우는 법을 대중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지렁이 키울 때의 장점과 지렁이 키우는 법, 지렁이의 유익함, 지렁이 똥의 사용법, 지렁이야말로 지구를 살린다. 이게 그림책까지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와 꽃을 보아라 그랬지만 그 안에는 지렁이를 보아라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강아지를 보아라도 포함되는 것이고 아 이거 강아지 키우면 뭐가 좋나 그런 얘기도 좀 들어봐야 자기 반려동물 소개하는 시간도 하기로 했는데 강아지 하나 왔지만 이따 할 거죠? 예, 저기 밖에 가서 예 그렇게 합시다. 나는 강아지 안 키워 제 옛날에 키워봤지만 다정함에 대하여라는 책 남신도의 주도 예배 때 제가 그 책 소개하면서 설교했는데 동물 중에 제일 다정한 동물이 강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왜 강아지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 증거가 뭐냐? 이걸 봐라 했을 때 모든 동물들은 이 손가락을 봤는데 강아지만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인간의 마음의 향해 있는 곳을 볼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 강아지다,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자연,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 세계 안에서 그것을 잘 보는 길이 하나님께 접지하는 길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라운딩에 사는 길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라. 나가서 잘 봐라. 이 창조 세계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외 예배를 맞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시간이 되는 대로 안 되면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이에요. 머리로 자연에 가면 이런 게 좋겠구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가서 새를 보라, 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나가서 자연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경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창조 세계를 보고 깨닫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보는 중에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닫는 중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딱 접지하여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건강한 삶을 몸과 마음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